예, 할렐루야. 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이제 9월이 시작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마지막 주 되었습니다. 예, 9월 마지막 주를 맞아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우리 입술이 오늘은 어떤 말을 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우리가 우리의 입술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어떤 입술인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과 또 우리의 삶을 어, 주님 앞에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우리의 입술 또 우리의 삶이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삶이 받아질 만한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담아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 먼저 내 입술의 말과 이 찬양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과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 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 되길 원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아멘.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 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 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
눈에 축복 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 되길 원하네. 원하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뜻을 다해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우리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때로는 가슴 아파하시며 우리를 향해 눈을 떼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저희들 모여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입술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작년부터 정말 이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마스크가 생활화돼 가고 있는,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입술이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정말 많은 지역에서, 또 미국이나 한국은 좀 그래도 좀 낫지만 다른 어려운 나라들 가운데서는 정말 솔직히 죽겠다는 말이 아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겠다. 너무나 힘들어 죽겠다. 고통스러워 죽겠다. 너무나 이 입술에 진짜 좋은 말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보다는 솔직히 정말 힘들어서 죽겠다는 그런 말이 아마 더 우리 입술 속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 어느 시대보다 우리의 입술이 참 그렇게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 예수님의 그 형제셨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지금 말씀 우리의 말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말은, 이 말의 그 한자를 보니까 말씀 언자가 그 맵다라는, 그 신라면 아시죠? 매운 신이란 단어와 우리 밑에 입구, 그러니까 아주 매운 것과 입이 같이 붙어 있는 게 말이라는 한자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한 말대로, 좀 전에 말씀처럼 내가 선생이 되려고 하고 남을 가리키려고 하다 보면, 많은 말을 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의 책임을, 우리가 엄중한 책임을 우리가 진다라는 의미가, 말씀, 말에
그런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참 진리인 것 같습니다. 가루는 밀가루는 빻아서 다 치면 칠수록 아주 고와지는데 반해서 우리의 말은 하면 할수록 더 거칠어지고 더 많은 실수를 내뱉는, 불평, 불망, 원망을 내뱉는 이런 거칠어지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당시 선생이라고 자부하고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종교의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아주 매서운 말을 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 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책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한 말을 가지고 너희들이 반드시 마지막,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우리가 하루하루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언젠가 맞이할 그 심판 날에 너희가 한 말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반드시 너희가 해명해야 된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매섭게 책망을 말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계속 말씀을 하시길,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말은, 저도 한번 타봤는데, 말은 그 재갈, 입에 물린 그 재갈 그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말을 마음껏, 그 큰 말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 안에 들어있는 조그만, 우리 몸 중에 아주 요만한 너무 작은 몸의 부분이 혀가 이 온 몸을 우리가 지배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여러분.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서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서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 선장이 이 지금 보시는 키, 그 배에 small rudder, 이 키를 가지고 조종해서 그 큰, 정말 엄청난 큰 배도 끌고 갈 정도로 그렇게 그 키가 아주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하면서, 그리고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지옥의 불에 타버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말 한마디에 천냥 빛을, 엄청나게 많은 빛을 갚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말 한마디로 비수와 같이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위력이, 엄청난 위력이 우리의 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말이 엄청난 능력을, 파워를, 어떠한 다이너마이트보다 강력한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Water knows the answer. The hidden messages in water crystal. 이렇게 어떤 일본의 아모토 아사루라는 어떤 학자가 있었습니다. 물을 연구했던 학자인데, 이 학자가 낸 책을, 일본 책을 한글로 번역한 책인데, 그분 실험에서 똑같은 컵을 두 개를 이제 갖다 놓고요, 두 개를 똑같은 물을 담아서 한 컵에는 고맙습니다, 한국말로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 그라치 단케, 이런 다른 말로 고맙다는 말, 좋은 말, 쉐쉐, 땡큐, 이런 좋은 말을 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결정체가 그 현미경 속에서 맺혀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오른쪽에처럼 그 물에다, 한쪽 물에는 이 바보 같은 놈,
망할 놈, 너는 못해, 이렇게 부정적인 아주 나쁜 말을 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파괴된 결정체를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도 이런 아주 아름다운 결정체를 맺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몸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몸이 거의 70%는, 어른들의 70%의 몸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어려질수록 어린아이들은 90%, 어린아이는 90%도 넘고요, 갓난아기는 95% 이상이 거의 대부분의 물로 그 몸이 구성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몸이 물인데 우리가 남에게 하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내가 죽겠다, 아주 내가 나는 뭘 못할 거야, 난 자신이 없어,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우리의 몸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반응을 해서 영향을 이렇게 받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말을 했을 때는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 또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는 아주 부정적인 우리의 몸에 어떤 파괴적인 그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김창옥 강사님 아시죠? 소위 소통 전문가라고 하시면서 정말 많은 우리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세대 간에, 또 우리 남녀 간에, 또는 직장에서 여러 곳에서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 관계에 있어서 고통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많이 소통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던 이 김창옥 강사님도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소통에 대해서 강연하고 계시지만 이분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은 실패를 했답니다. 공부도 그렇게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그냥 자연 속에서 친구들하고 뛰놀면서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수를 하게 되고 그 전문대도 떨어지는 굉장히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그 하루는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그 다른 어머니가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된 겁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 아들은 머리에 똥밖에 안 들었어. 그런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는 몰래 나오셔가지고 밤에 그 바닷가에 나가서 자살하려는 그런 충동까지, 그런 마음의 그 상처까지 겪으셨던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 나중에 그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자아가 회복돼서 이렇게 소통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다니는 우리 김정욱 강사님을 보게 되는데요. 또 한 분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이성미 씨 아시죠? 이성미 코미디언. 이성미 씨가 그 별명이 예수님을 온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교회는 다녔지만 욕쟁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상처를 욕으로 푸셨다는데 특별히 아들에게 그렇게 많은 욕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 이 진짜 지금 그 말씀 중에 하기 어렵겠지만 진짜 XX 정말 심한, 아들이 듣기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욕을 막 해대고 그날 이제 자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새벽 기도는 또 가셨다는데 새벽 기도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셔서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속썩이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이런 말씀을,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내가 네가 얘기한 대로 너 아들에게 해줄까? 이런 얘기를 하셨, 마음에 하나님이 하신 그런 감동을 받고는 갑자기 충격을 먹고는, 아니 내가 한 얘기대로 우리 아들이 되면 바보 천치 어떻게 되겠나, 그런 좀 너무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오히려 자신의 그런 말에 대해서 회개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자기의 입을, 오히려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자기의 입술, 자기의 말을 바뀌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그분이 경험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그 열매를 먹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한 대로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영이 죽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의 입술에
주셨고 우리의 그 입술의 열매를 그대로 우리가 먹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얼마나 조심하며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며 우리가 신경 써서 얘기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몽고 속담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칼의 상처는 아물어도 말의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칼은 상처가 아물 수 있지만 우리의 말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서 정말 한 사람을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칼과 같은 그런 비수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사도가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든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은 그냥 나쁜 말밖에, 악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불평, 원망, 핑계, 정죄, 판단. 정말 우리의 입은, 우리의 혀는 정말 길들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까 그 일본 학자가 그 현대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해서 밝혀낸 이 우리 말의 중요성을 3000년 전에 BC 1000년인 그 솔로몬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을 자신을 파멸시킨다. 라고 이렇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해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주의 말이나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행해주겠다. 아유,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런 말처럼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삶이 되어간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잠시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정말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파가 돼서 우리의 입이 정말 마귀의 그런 입술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최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하나님의 능력, 입술의 능력을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신 그 모든 동물들 새들의 이름을 아담에게 직접 짓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불러주는 새들 그 동물들마다 다 이름이 지어졌고 그 자신의 뼈에서 만드신 그 하와 부인인 하와의 이름도 하와 이브도 아담이 짓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을 아담에게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만 사단의 유혹으로 선악과 악을 먹고 나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 그 악을 저지르고 나서는 악이 몸에 들어와서 그 죄의 열매를 드디어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악의 열매로서 내가 잘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왜 그러냐 왜 그걸 따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내 와이프 하와가 나에게 줘서 먹었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핑계는 정말 사단이 심어준 그런 악의 열매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핑계 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하와도 또 뱀에게 핑계대고 이렇게 핑계대는 죄를 지금까지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의 그 악한 말의 뿌리를 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교만했던 사람들이 드디어 너무나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사단이 이 땅에서 교만해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닮아서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바벨탑을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온 땅에 말을 흩으셨습니다. 말을 흩어지니까 그룹별로 흩어지니까 결국은 다른 나라로 다 흩어져서 이제 수많은 나라가 온 세상에 이렇게 생기는 이런 고통,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는, 이 나라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이런 고통을 우리가 겪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계속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으로 다 들려주신 후에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또 천국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는 그동안 흩어졌던 그 말이 하나 되면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방언을 통해서 선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초대교회 입술을 통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선포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그래도 물론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지체들을, 또 내가 힘들어하는 지체들까지 축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하반기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입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는 두 개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은 하나만 만들어져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쓰라고 하나님 하나만 만들어줬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처럼 옆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 저 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고 인커리지하고 일으켜주는 그런 축복의 말을 하라고 우리의 입술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길, 샘이 한 구멍에서, 샘물의 그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의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컵에 어떻게 아주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을 같이 담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아무리 깨끗한 물이 있어도 더러운 물이 정말 독이 한 방울만 떨어져도 이 물은 완전히 그 물을 막았을 때 죽을 수 있는 독이 된 독극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정말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찬양하고 이 다윗이 2000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우리 입술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아무리 지금 힘들고 아무리 내 환경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막힌 것 같고 내 앞길이 막힌 것 같고 하지만,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아프가니스탄, 또 레바논, 많은, 또 미얀마에 지금 내전이 시작된 그 나라, 그런 어려운 힘든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늘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처음 주셨던 권세처럼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에 낭망한 사람들이 일으켜 주라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또 이 땅에서 또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우리 입술에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다른 집에 들어가면 평화를 빌고 축복하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만약 그 집에 있는 분들이 혹시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그 평화 결국은 그 축복하는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게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좇아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도 얘기해 주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어떤 기도원의 벽에 붙어 있는 그런 말에 대한 시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3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지금 이 시간 잠시 서로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요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을 넣어서 시작. 사랑하는 성우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입술을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질병과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 주신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우리의 삶과 입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입술이 부정적이고 낭망하고 그런 말이었다면 주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용기와 주님 안에 주시는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또 나 자신까지도 주님의 복된 입술로 인커리지하며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복된 입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우리 함께 축복하시면서 진심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동행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멘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동행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동행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을 가지고 이 한 입술을 가지고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 여러분들을 내 옆에 힘들어하고 낭망해 있는 그분들을 축복하고 일으키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한 주일 동안 이 입술을 가지고 많은 분들을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